한 나그네가 산길을 가는데 외진 그 모퉁이를 딱 돌아가는 순간에 기겁을 합니다. 딱 보는 순간에 집채만한 곰이 앞발을 탁 들고 잡아먹으려고 잘했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얼마나 기겁을 하겠습니까? 왜요? 이 나그네의 목숨이 나그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는 엄청 힘이 센 누구 손에 이 나그네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까? 여러분은 곰이라 그러시네. 오늘 일부 예배 때 물으니까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그러시지만도 그래서 아이고 이제 큰일 났다. 내 목숨은 이 곰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살까? 이래 싶지 않습니까? 왜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곰의 앞발은 힘이 얼마나 센지 이 앞발로 쳐버리면 웬만한 맹수들도 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약한 사람을 이 곰이 앞발로 막 때려쳐버리면 진짜 어떨 때는 수박 깨지듯이 사람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무서운 곰인데. 근데 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약하고 힘이 없는 것 같아도 이 사람 손에 코끼리를 단발에 잡을 수 있는 장총이 들려져 있다. 산더미 같은 코끼리지만도 총알 한 방에 이 죽일 수 있는 장총을 이 딱 나그네가 들고 있다면 이제는 목숨이 곰의 손에 있는 게 아니고 누구 손으로 넘어오느냐? 사람 손에 넘어오는 겁니다. 이놈의 자식이 이걸 내가 죽일까 살릴까 딱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은 내 목숨이고 내 인생이지만 힘이 없으면 힘을 가진 사람 손에 좌지우지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무리 내 인생이지만 돈 많은 사람에게 직장에 들어가면 그 돈 있는 사람 말대로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거예요. 뭔 힘이 있나요? 마찬가지죠. 개인만 그래요? 직장이든지 국가 간에도 힘이 없는 국가는 그 국가에 스스로 주권을 마음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강대국에 이제 되려고 힘을 싣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사람들은 이제 힘을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데 실제로는 재력의 힘, 권력의 힘, 사람들의 인맥의 힘 이런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최고의 힘은 누구에게서 오느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 많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럴 때에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축복하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들어 쓰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도와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가장 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을 가진 사람입니다. 직장은 아무리 그 직장을 잘 섬기고 한다 해도 월급 안 주고 직장에 돈 안 주면 그 직장 갈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안 갑니다. 돈 끝나는 날 직장도 끝납니다. 그리고 돈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힘쓰는 사람 돈 나하고 입금 관계가 딱 끝나면은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갑니다. 그리고 권력이나 아니면은 어떤 정치적인 개념 사상으로 뭉쳤다 할지라도 그것이 틀어지면은 계속해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힘이 있고 그 결속력이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뭐냐면은 사랑의 힘입니다. 부모와 자식들 보세요. 부부 간에는 사랑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완전히 다른 남남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행가 가수가 희한한 노래를 불렀는데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니 남이 되더라. 제가 좀 타락을 했습니까?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 같이 거룩한 척 하지 마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밤중에 부부가 마주 누웠다가 돌아서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만날 만큼 먼 사람이 누구예요? 남편이고 부인이에요. 그래서 부부는 얼마든지 자존심이나 성격이나 이런저런 이권 문제로 인해 가지고 갈라설 수 있습니다. 언제 네가 내 남편인데, 언제 네가 내 부인인데 갈라서죠. 그러나 부모와 자식으로 맺어지는 혈육의 관계는 끊을 수 없습니다.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관계는 사랑으로 맺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단체 가운데 가장 강력한 단체,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단체는 부모와 자녀입니다. 왜요? 거기는 돈으로 맺어진 게 아니에요. 거기는 다른 이권이 개입되는 게 아니에요. 돈 없어도 내 자식인데, 힘 없어도 내 아버지고 어머니인데 사랑해야지. 그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은 출애굽기 20장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내용입니다. 이 십계명은 10가지 계명 우리 다 기억을 하시죠?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이 뭐예요? 왜 나만 합니까? 이거 나만 알아서 될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원맨쇼 합니까 여기서?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말 시불시불 하지 말라. 10계명은 탐내지 마라. 10개의 계명인데 이것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일찍 망하지 않도록 질서와 평안을 누리도록 은혜와 복을 받도록 주신 법이 십계명입니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이집트를 갔어요. 이집트 서울은 그 카이로 아닙니까? 큰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 가가지고 자동차를 보면은 차가 온전하고 성한 차가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에 박혔든지 박혔어요. 왜 이렇게 전부 카이로에 있는 자동차는 접촉사고가 많이 나고 찌그러지고 우러지고 박치기하고 이런 차밖에 없나 했더니 딱 가이드가 설명합니다. 목사님, 이 카이로 시내 도로에 잘 보세요. 뭐가 없습니까? 차선이 없어. 뭐가 없어? 차선이 없고 중앙선 황색 선이 없어. 그러니까 차선이 없으니까 지 마음대로 가는 거야. 지 마음대로 가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이기냐? 목소리 크면 이긴다. 그래 이게 이거는 완전히 쑥대밭이지요. 그러니까 온전한 차가 없어요. 그러면 차를 몰고 나가는 사람은 차선을 정확하게 지키면 임시는 조금 불편하고 늦게 가는 것 같아도 자기 차도 보호할 뿐만 아니고 남의 차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운전할 때 참 급하다고 혼자 빠져나가고 새치기하고 미꾸라지같이 그렇게 볼썽사나운 운전 좀 안 하면 좋겠습니다. 좀 기다리면 딴 사람 다 기다리면 혼자 기다릴 줄 같이 기다릴 줄 알아야지요. 그래서 운전을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 운전은 물 흘러가듯이 앞에 사람이 빨리 가면 내가 천천히 가고 싶다 빨리 가줘야 뒤에 사람도 같이 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딴 사람들이 천천히 가면 자기도 좀 천천히 가줘야지 혼자 바쁘다고 요래저래 하면요 소리 안 나는 물총 가지고 쏘고 싶더라고. 근데 거기에다가 어느 교회 이름을 달고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달고 가면 제게는 개아들도 아니고 지금 뭐 저런 게 좀 점잖게 몰아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선이 있는 것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네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모두가 함께 살도록 자선을 그어준 것 같은 법이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십계명을 가만히 읽어보면 놀랍고 재미있는 것은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냥 한 줄로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것이 그냥 단순 명령으로 나오는데 설명이 가장 많이 붙어 있는 계명은 2계명입니다. 몇 계명이라고요? 2계명이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도 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만약에 이걸 하게 했다면은 너희 자손들 3, 4대 이르기까지 죄인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내가 갈아버리겠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주시겠다. 은혜를 주겠노라. 은혜를 주겠노라. 자, 우리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20장 4절부터 이제 2계명이 되겠습니다. 4절,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절하지 마라. 그래서 교회는 절하고 섬기고 해 비는 종교가 아니에요. 막 손바닥 막 불나는 것만큼 비벼야 이게 정성이 있다고 하는 비는 종교도 아니고 절하는 종교도 아니에요.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요. 고백의 종교입니다. 왜요? 사랑하는 사이에 첫 번째 사랑하는 사이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고백해야 됩니다. 사랑의 1단계는 뭐부터 해야 돼요? 고백해야죠. 왜요? 소리가 나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에요. 종이 되려면 뭐가 나야 돼요? 때리면 소리가 나야지요. 결혼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채집사 최고래요. 사랑합니다. 저 같으면 정희 씨 사랑합니다. 결혼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바보같이 성냥 깨피면 자꾸 부르고 앉았고, 그리고 애꿎은 뭐 커피나 자꾸 마시고 바보지요. 뭘 못하는 거요? 고백을 해야지. 고백을. 그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1단계는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고백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세상의 물질을 사랑하기 전에, 저의 취미나 제 자신을 사랑하기 전에,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기 전에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하나님과의 사랑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하느냐? 대를 이어가며 복을 내려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실제로 이런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사랑을 하고 심지어는 자식까지도 번제로 드리면서까지도 하나님을 더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제는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행위를 한마디로 경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났더니 그 아브라함의 아들 되는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조금 성격이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나옵니다. 탁 끊을 때 탁 끊고 또 놓을 때 탁 놓고 끊고 맺고 하지를 못해요. 이 이삭이라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나중에 농사를 지음에 100배의 풍년을 얻더라. 100배의 소출을 얻더라. 그러면서 이 이삭의 일생을 통해서 복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나오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더라. 조카 롯이 아주 참 우리말로 하면은 이기주의자고 계산적입니다. 그래서 땅이 협소해가지고 분가를 할 때 자기 좋은 땅을 탁 차지했는데 그 땅이 눈에 보기에는 좋은 땅인데 알고 보니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죄악의 땅이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눈에 보기 좋은 것만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을 먼저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소돔성이 유황불로 멸망을 할 때에 하나님이 롯을 건져주는데
롯이 잘한 일이 많아서 건져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창세기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소돔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를 살려주시더라. 아브라함을, 삼촌을 생각해서, 근데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야곱을 보세요. 이삭이 아들을 둘 낳았는데 쌍둥이입니다. 약삭 빠르기 때문에 야곱이다. 야곱이라고 하는 말은 약삭 빠르다, 계산적이다. 실제 이 히브리 뜻은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거짓말 잘하고 말이죠. 그리고 에서는 남자요. 전형적인 남성의 타입입니다. 그림을 그린다면 에서 제가 안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에서는 온몸을 벗으면 털이 막 원숭이같이 털북숭이고 성질도 급하고 또 사냥을 좋아했기 때문에 탁 가가지고 막 이제 사슴을 잡으면 그 자리에서 팍 이렇게 마시고, 그 사슴 피 안 있습니까? 이런 유형의 남자예요. 그래서 됐어 하면 끝나는 남자인데, 이 야곱은 엄마 치마폭 붙잡고 말이죠, 아버지 속이고 형님 속이고 축복을 받고 막 이런 깨보고 자기밖에 몰라요. 그런데 이 야곱은 두드리 맞아도 수없이 두드려 맞아야 되고 복을 못 받을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나오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야곱을 도와주시더라. 근데 이게 계속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일에서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느냐, 다윗이 등장함으로부터 그것이 끝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법궤가 올 때에 왕의 신분이지만 너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서 춤을 덩실덩실 추니까 혁대가 끊어져 가지고 팬티바람으로 됐어요. 지금이야 뭐 쌍방울 뭐 메리아스 온갖 좋은 게 그 팬티가 많지만 그때에 뭐 팬티가 있습니까? 살색 팬티죠. 이거 내려오니까 아이 보니까 뭔 채통 없이 저래 하고서는 부인되는 미갈이가 다윗을 보고 흉을 합니다. 아이고 왕이 돼가지고 그렇게 바지꼬름 다 나오고 탈랑탈랑하고 춤을 왜 춰느냐고. 그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 계가 들어오는 것보다 더 기뻐하고 춤출 일이 뭐 있나? 네 그렇게 나 비웃지 마라.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비난하고 욕했던 미갈이 평생토록 태를 닫아버렸어요. 여자인데 자식을 못 놓게 만들어버렸어요. 그거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다윗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지었다고 말도 안 했는데 성전 지어주도록 다 성전 지으려는 건축비하고 자재하고 다 준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못 짓게 하는 거예요. 네 전쟁에 나가서 피를 많이 흘린 손이기 때문에 안 돼. 그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역하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하나님, 내가 돈 준비하고 내가 누굽니까? 왕인데 내 마음대로 좀 하도록 놔두세요. 왜 하나님 자꾸 간섭이 많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이 원하는 대로 짓지 않겠습니다. 그리고선 그 아들들은 솔로몬한테 다 넘겨줍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실제로 성전 지을 때 건축비 마련도 안 하고 재료 마련도 안 하고 다 아버지 다윗이 마련해 놓은 것만 가지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뭐 이런 말이 이제 더 이상은 나오지 않고 뭐가 되느냐,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로웠다가 나중에는 그 지혜를 가지고 좋은 데 쓰지 않고 어디에 쓰느냐, 여자들 사귀고 바람 피우고 쾌락을 쫓는 데만 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너무 괘씸해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복을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써? 그러면서 나라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솔로몬 때의 나라를 나누지 아니하니는 다윗을 생각하사, 그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사 솔로몬 때에 나누지 않고 그 다음 때에 나누게 하시더라. 그리고선 역대 이제 이 유다 지파의 왕들이 쭉 소개가 됩니다만은 그때마다 다 좋은 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보세요.
먼 산은 멀리서 보면은 단풍이 너무 잘 들어 있습니다. 저도 요즘 시간 나면 단풍 구경 한번 가고 싶은데 갈 기간이 안 돼서 못 갑니다만은 멀리서 보면은 단풍이 아름다운데 막상 가까이 가 보면은 그 단풍 아름다운 나무에 벌레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대인지뢰도 있고 온갖 나쁜 게 있습니다. 대인지뢰가 뭔지 아세요? 실례했다 이 말이에요. 밟으면 막 이거 막 냄새 나고 하는 건데 멀리서 보면은 대단하고 보기 좋은 것 같아도 가까이 보면 흠과 실수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실수가 없는 줄 압니까? 저기 지금 이래 가지고 뭐 머리 빗고 빨간 넥타이 하고 옷 입고 하니까 뭐 목사 걷고 좀 그런 거 같지. 저도 홀딱 벗고 머리 박박 깎으면요 도끼 걷고 망치 걷고 그렇습니다. 이거 뭐 성가대도 안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한번 교도소 들어갔는데 교도소 여자분들 다 천사인 줄로 생각했는데 머리 홀딱 깎여 놓은 어떤 여자 재소자를 보니까 이거는 뭐 고구마도 저런 고구마가 없어요. 형편없더라니까. 참 이거 보면요 나쁜 왕이 많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는 이유를 딱 설명을 합니다. 한 줄 딱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하사 유다 멸망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이 악한 왕이지만도 단번에 죽이지 않는 것은 누구를 생각하사? 다윗을 생각하사 멸망시키기를 원치 아니하더라. 이게 뭡니까? 오늘 이 본문의 출애굽기 20장에 두 번째 계명에 약속한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만 하면은 대를 이어서 은혜를 베풀 것이다. 축복할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가게에 아브라함 같은 조상이 있나? 다윗 같은 조상이 있나?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 골라하고 귀신이나 섬기고 제사나 드리고 온갖 나쁜 일만 골라 했던 사람들이 복을 받겠나? 하나님께서 3, 4대 저주를 해버린다고 했어요.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저주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주로 나타나는 이런 특징들이 뭐냐면은 첫째가 하나님을 평생토록 믿지 못하게 저주를 해서 무속인이 되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다른 종교를 믿어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0절 나오는 것처럼 심판을 받도록 예수를 못 믿게 합니다. 두 번째 저주가 뭐냐 하면은 이 가정에는 아무리 좋은 삶을 살더라도 노인이 없는 집을 만들어가지고 50을 못 넘깁니다. 할아버지도 50 전에 아버지도 50 전에 아들 때도 50 전에 끝나버리게 만들어요. 저주지요. 단명하는 가정됩니다. 세 번째 저주가 뭐냐면 중독이 돼가지고 나쁜 유전의 병이 내려와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싸움 중독, 바람 피우는 중독. 이게요 중독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중독은요 3, 4대까지 꼭 한다고 합니다. 보십시오.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갈 때 심장마비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아버님 심장마비로 돌아갔습니다. 저희 큰형님 심장수술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는 뭐로 죽을 확률이 많습니까? 조 목사님 뭐로 죽을 확률 많은 거 없습니까? 장 목사님 날 좀 봐요. 저는요 제가 좀 듣기 싫은 소리 하면 심장이 펄떡펄떡 뛰고 죽을 것 같더라고. 저 죽이려면 기분 나쁜 소리 자꾸 하면 돼. 그러면 이제 제가 죽을 때 유서를 쓴다게 어느 인간이 날 보고 듣기 싫은 소리에서 심장이 멎어서 그 사람 때문이다 이러고 죽을 파인데 보세요. 어떻게 우리 가게에 계속 그래요? 근데 우리 어머니 가게는 외할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셨어. 우리 어머니 위암으로 돌아가셨어. 우리 이모님 위암으로 돌아갔어. 그러면 만약에 제가 외탁을 했다면 뭐로 죽을 확률이 많아요? 위암 죽을 확률이 많아요. 이게 역학조사라 해서 의사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저주를 끊을 수 있는 길이 뭐냐면은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는 예수님의 공로로만이 끊을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이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다윗 같은 조상을 두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귀신이나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오늘 주보에 보시면은 별지가 나옵니다. 자, 별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 설교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에게 별지를 나눠드렸습니다. 타이틀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큰 은혜고, 나라를 사랑하여 독립운동을 한 애국자들이면 독립유공자로 인정을 받아서 본인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들까지도 여러 가지 특혜와 배려를 국가로부터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들뿐만 아니라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자손 몇 대까지 간다고요? 3세대까지 죄인으로 취급한다고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분은 주인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 마땅히 인정을 하고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 섬기지 아니하면 죄인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2번, 그래서 이제 1번에 보시면 하나님이 싫어하고 질투하고 저주하는 것 5가지를 써놨습니다. 1번이 자기를 사랑하고, 2번이 돈을 사랑하고, 3번째 세상의 쾌락을 사랑하고, 4번째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고 자기 소유를 더 사랑하고, 5번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욕심 많이 부리는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해서 베푸는 은혜는 어떤 복을 주시느냐?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7가지만 뽑았습니다. 1번은 뭐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 2번째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때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 3번째로는 번성의 복을 주시고, 4번째로는 우리 인생을 높여주신다. 5번째로는 물질의 축복을 주시고, 6번째로는 내 인생의 삶을 기쁘게 해주신다. 7번째, 이거는 오늘 본문인데 로마서 8장 28절 어떤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느냐?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유인물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대로 살면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마디로 어떤 일을 당했든지 좋은 결과를 맺게 해주신다. 좋은 결과를 맺게 해주신다. 지금은 내가 실수가 되는 것 같아도 마지막에 가니까 하나님이 그 실수를 축복으로 되게 하시고, 지금은 내가 손해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 손해본 것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로 오히려 더 배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을 처음에는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역사를 공부하고 한국 역사를 보고 세계 역사를 보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많은 남자도 있고 여자분이 있는데 왜 1대 초대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이승만 대통령을 들어서 쓰셨을까? 이유가 뭘까?
그 제가 이 이승만 대통령의 자서전 같은 걸 쭉 검토해 본 결과 딱 하나 나온 결과가 뭐냐? 이승만 대통령은 하나님을 사랑한 분입니다. 하나님 사랑한 분입니다. 물론 이분도 멀리서 보면은 대단한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이지만은 아무리 좋은 단풍산도 가까이 가보면은 벌레 있고 또 유리조각 깨진 게 있고 뭐 이렇게 흠이 있듯이 나중에 가면은 3.15 부정선거든 이런 잘못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 잘못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 이승만 대통령은 태어날 때 조선시대 왕조가 되는 전주 이씨 후손으로 태어납니다. 왕가의 혈통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말이 왕가의 혈통이지 이거는 허수아비고 완전 식민지 국가의 노예 생활하고 다를 바 없는 현실이 우리나라 조선이었어요. 왜? 전 세계의 강대국 중에 초강대국 네 나라가 있는데 1번이 미국, 2번이 러시아, 3번이 중국, 4번이 일본인데 네 나라에 겹겹이 둘러싸여가지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나라가 조선인 겁니다. 고종이라고 하는 왕은 있는데 황제라고 명칭은 바꿔도 황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젊은 이 이승만 마음에는 어떻게 해야 우리 민족이 내 국민은 우리의 주권을 가지고 살며 내 운명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을까? 그걸 연구하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 잘 사는 선진국 신문화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 되는 나라들의 특징을 봤어요. 그게 뭐냐?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그 나라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 믿는 나라였어요. 두 번째가 전제군주 정치라는 왕정 국가가 아니고 민주 정치였어요. 백성이 주권을 가지고 투표해서 대통령을 세우는 그런 정치였어요. 그래서 젊은 이 이승만 청년의 마음에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지?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가 될 수 있지? 해가지고 초대 아펜셀러 선교사가 한국에 왔을 때 세워놓은 배제학당에 가가지고 학생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 배제학당에서 공부를 하는 동안에 민주주의를 하고 하나님 믿어야겠네 이걸 듣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민주주의 운동을 자꾸 하니까 고종 황제 눈에는 왕정을 몰아내는 나쁜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 괘씸해가지고 뒤에서 테러를 주사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깡패를 다 동원해가지고 이제 이승만하고 그 대원들이 있을 때에 테러를 자행한데 누구를 죽이려고 했느냐? 이승만을 때려 죽이다. 깡패들이. 그런데 전국에서 원정하는 깡패들이 딱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승만 이 대통령은 그때 청년인데 팔방미인이었어요. 인물도 저만큼은 굉장하고 질서정연하지 않습니까? 머리는 천재예요. IQ가 150인가 200인가 이만큼 천재예요. 거기다가 노래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다 잘해서 북걸씨는 명필이었고 거기다가 더 한 가지 뭘 했나? 싸움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깡패들이 막 와가지고 막 덤비니까 이승만 청년이 혼자가요 10여 명을 때려 눕힙니다. 뭘 잘했느냐? 발길질을 잘했어. 탁 하니까 막 떨어지고 더 떨어졌는데 한 명이 혼자가 어떻게 그 많은 깡패를 동원하겠어요? 단련된 깡패들을.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가 맞아 죽겠다 싶어서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깡패 숫자가 적은 것은 동쪽입니다. 서쪽은 많은 거죠. 그래서 동쪽으로 냅다 뛰면 안 살겠나 하고서는 동쪽으로 뛰려 하는데 갑자기 큰 팔이 자기를 탁 잡으면서 걸로 가면 죽어. 반대편으로 가라. 반대편으로 가다. 네 살려면 반대편 가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바보 같은 놈이 어디 있나? 숫자가 적어야 살지. 그리고 한데 그 소리가 가슴에 탁 부딪히기 때문에 반대편으로 갔더니 거기에 왔는 깡패들은 원정 깡패가 돼서 기가 막히게도 이승만 얼굴을 모르는 사람들이요. 근데 딱 보니까 막 한 사람이 막 이제 10명을 발길질로 때려 눕히니까 자기하고 동지인 줄 알고 딱 가려니까 막 길을 착착착착 비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갔어.
그리고 그가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그때 누가 나한테 팔을 잡고 이야기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나서는 말이에요, 이제 그 서재필 씨하고 또 뭐 안창호 씨하고 막 이렇게 되니 점점 김구 선생님하고 뭘 했느냐, 이제 이 민주공화 체제를 위해서 왕정을 몰아내자 해가지고 왕정 몰아내는 운동을 하니까 이것이 사전에 발각이 되어 역정모의가 되어서 사형언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최고의 어려운 교도소가 되는 한성 감옥에 들어갑니다. 제목은 역적모의를 해서 사형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고종이 나중에 알고 참회의 빛을 보니까 종신형에도 특사를 받고 해서 나중에는 이 감옥에 5년 복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역적모의를 했기 때문에 안 죽이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생각하고 제일 어려운 감방에다가 집어넣는데 2명 들어가면 겨우 잘 수 있는 방에 10명을 들이었는 겁니다. 잠을 못 자죠.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목에다가는 10kg짜리 칼을 채웠어요. 꼼짝 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승만 청년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잘 살고 내가 잘 사는 길은 하나님 사랑하고 잘 믿어야 한다. 민주주의 해야 된다. 이 일념이 떠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 사랑하려면은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봐야 돼 해가지고 선교사들에게 부탁해서 성경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펴놓는데 낮에는 이제 팔을 못 움직이도록 묶어 놓으니까 옆에 요것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그 틈새가 없으니까 쭈그러 앉아가지고 무릎과 허벅지 사이에 공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놨는데 자기 손으로 이거 장 페이지를 못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옆 사람 보고 장수를 넘겨달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처음에는 뭐 타종교인이든지 이승만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좋아하냐고 뺨이나 때리고 침이나 뱉고 이래고 안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차 없이 성경 한 페이지를 펴놓고 넘겨줄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1000번이고 자꾸 보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승만 청년은 옆에 사람을, 못된 사람을 자꾸 붙여가지고 재수 없는 줄 알았더니 5년 지나고 나가지고 성경을 암송합니다. 성경 암송합니다. 합력해서 뭐가 돼요? 선을 이루게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년 있는 동안에 한성 감옥에서 전도를 몇 명 했느냐? 40명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람들 다 이분이 전도를 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한성 감옥의 간수장을 전도를 하고 예수 믿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특사로 5년 만에 풀려나서 내가 살 길,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은 미국 유학을 가야 되는데 서류를 내니까 안 되는 겁니다. 왜? 전과자 아닙니까? 전과자에게 누가 외국을 나가게 합니까? 그래서 길이 막막한데 선교사들에게 부탁을 했더니 선교사들이 이래 보더니 7명 선교사가 이 이승만이라는 청년은 얼마든지 미국 유학을 가서 공부를 시켜야 할 인재라고 하는 것을 추천서를 씁니다. 그 추천서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 청년은 역적모의를 해가지고 전과자이지만도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경을 보고 하다가 성경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40명을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는 간수장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미국에서 키워가지고 한국에 다시 지도자로 보내야 합니다 해가지고 추천서를 써줬더니 미국의 유명한 조지 워싱턴 대학에 전면 장학생으로 가게 길이 열립니다. 그리고 프린스턴, 하버드에서 공부하고 프린스턴에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우리나라에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제1회 국회가 열렸을 때에 국회의장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때 왔던 대표가 198명인데 188명이 찬성을 해서 이승만 제1대 국회의장이 당선이 됩니다. 그때에 국회의장 취임사를 속기사들이 그대로 받아 적은 것이 여기 뒷면에 보시면은
1. 대표 198명 중 188명의 찬성으로 이승만 국회의장 취임사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을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수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기립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 테인데, 이윤영 국회의원, 이분이 목사입니다. 이윤영 목사님이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제1회 대한민국의 국회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기도하려 하는데 이 목사님이 올라가서 30분 기도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념은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을 친북 세력, 좌익 세력, 종교자들은 안 가르칩니다. 왜요? 하나님 사랑하면 자기들 꿈이 실현되지 않고 젊은이와 무식한 사람도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바로 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건국 이념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건져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성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살 길은 돈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